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 성경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것이 있는 게 전제예요. 기존의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존의 것이 어떤 상태냐? 망가진 거예요. 아니면 더 이상 옳게 쓰임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만드는 것을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을 폈는데 이 사도행전 3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가는데 그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그들에게도 구걸을 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는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하였을 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왔다 나갔다는 그러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사건은 3장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3장 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가지고 베드로에게 다 몰려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3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3장 19절은 그 후반부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도 그 설교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랬죠. 결론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이 기적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새롭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되는 새롭게 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남의 힘을 빌어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힘으로 일할 수 있는 성한 사람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된 그 새롭게 된 날이 오늘인데 이 역사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바로 회개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그의 삶에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새롭게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든 어떤 일이든 좀 달라졌으면, 변화됐으면, 새롭게 됐으면, 망가진 것이, 옳게 쓰여지지 못하는 것이 다시 만들어져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나라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직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무엇을? 나라를 어떻게 하자? 새롭게 하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국가도 좀 새로워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의 마음이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황폐한 영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무엇을?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는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의 지식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지식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에까지? 지식에까지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 새롭게 하셔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무엇을? 만물을 어떻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새롭게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나 사모하는 일이 새롭게 되는 날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내가 나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옛 습성이, 자기의 죄악된 마음이 새롭게 바뀌고 싶은 자기를 계속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이요.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나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싶었지만은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도 변화를 못 시키는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변화시켰을 때에, 그 앉은 자를 일으켰을 때에 사람들이 다 베드로가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몰려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라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내가 이 사람을 새롭게 한 거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누가 한 것처럼? 베드로가 한 것처럼, 베드로의 능력으로, 베드로의 경건으로 이 앉은 자를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가? 나에게 무슨 경건이 있는가? 내가 한 것 아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에 그 사람에게 명령할 때도요, 분명히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거예요. 왜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 아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사람이 일어난 것도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거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저명한 미국의 기독교 저술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내 아내와 나는 다르다. 나는 집을 사면 그냥 들어가서 편히 살면 그만이다. 그러나 내 아내는 집안에 어떤 가구를 새롭게 들여놓고 싶다느니, 실내 장식을 어떻게 꾸미면 좋겠다느니 하면서 이사를 하기 전부터 고민을 한다. 내 아내와 예수님은 닮았다. 예수님께서도 실내 장식을 좋아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바꾸고 싶어 하신다. 예수님으로 인해 내 마음은 변하기 시작한다. 상처의 초상화가 은혜의 풍경화로 바뀌어진다. 분노의 벽은 허물어진다. 불안한 기초는 다시 든든해진다. 어머니가 자식의 눈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않고는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에 이사를 가면 지금까지 그 집은 앞서 살던 사람이 쓰기 좋게 꾸며 있던 집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사 가면 그 집은 내가 쓰기 좋게 바꾸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전에는 누가 들어와 살았냐면 마귀가, 죄가 들어와 살았기 때문에 마귀와 죄가 자기 살기 좋도록 그 마음을 꾸미며 살았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데, 이제는 그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좋은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학이라는 게 있죠. 화학이 뭡니까? 어떤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 물질 하나는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에 다른 물질이 더해지면 두 물질 사이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그 반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화학입니다. 맞죠? 그것이 화학 반응, 화학 변화예요. 물리는 뭡니까? 어떤 힘이 있는데 이 힘은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죠. 그런데 이 힘에 다른 방향에 새로운 힘이 오면 이 두 힘이 부딪혀서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면 새로운 방향으로 힘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물리라고 하고, 물리 반응, 물리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반응이 일어나고, 그 반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옛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견모 3년 묵어도 황모 못 된다. 시작. 잘하셨어요. 옛날에는 필기구가 붓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붓이 다 똑같은 붓이 아니고, 붓도요, 어떤 붓은 아주 싸구려 붓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붓은 아주 비싼 붓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필기구가 100원짜리 볼펜이 있는가 하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볼펜도 있는 것처럼 필기구도 천차만별인데, 그 옛날에도 붓이 싸구려 붓이 있고 비싼 붓이 있어요. 그러면
싸구려 붓은 무엇으로 그 털을 만들었냐면 개 꼬리털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주 비싼 붓은 그 털을 무엇으로 만드냐면 족제비 꼬리털로 만듭니다. 그래서 개 꼬리털을 견모, 족제비 꼬리털을 황모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속담에 견모 3년 묵는다고 황모 못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오래 묵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저절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인생이 묵어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연세가 많이 묵었는데도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조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나와서 묵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날을 경험해야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거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무조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믿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반드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불세례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무엇으로?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에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에 새로운 날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처럼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부딪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불을 받는 거듭남의 역사를 여러분 반드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29의 나이에 저 강원도 동해시에서 개척교회로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인데요, 제가 그 개척 목회를 할 때 개척교회니까 성도님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도돼서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분이 전도돼서 온 거예요. 중년의 여성분인데 교인이 이분을 전도해 왔어요. 교회에 처음 나온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냥 교회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한데 이분을 전도해 오신 분이 소개시켜 주는데, 교회 이제 전도받고 오신 분을 소개시켜 주는데 이 소개가요, 얼마나 대단한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분 있잖아요, 전도해 오신 이분이요,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요 서양 화가인데요, 목사님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그 세계에서는요 아주 유명한 서양 화가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요, 이분이 공부를 어디서 했냐면요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해서 프랑스 파리 출신 화가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전도대 온 것도 귀한데 서양 화가가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하고 온 화가가 교회를 딱 나온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이분을 영접하고 이제 이분하고 같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참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왜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잘난 사람의 독특한 성격 있죠. 네? 잘난 사람의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이분의 성격이 어떠냐면 굉장히 교만한데 교양이 있는 척은 다 하고 하는 말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은 잘하는데 그 잘하는 말로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하여간 이런 거를 다 믹서에다가 하나로 갈아가지고 뽑아낸 주스 같은 성격이에요. 같이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그분이 교회를 왜 나왔냐 이거죠. 근데 그분이 교회를 나올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분이 돈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 어떤 사람에게 보증을 섰다가 그 보증 쓴 게 터져가지고 그거를 갚느라고 돈을 다 날린 거예요. 돈을 다 날렸는데 자기는 그 보증 서준 것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자기 보증 세운 그 사람은 멀쩡하게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내 돈은 갚지는 않으면서 자기는 멀쩡하게 사는 거를 보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막 분노가 치미고 막 화가 치밀 때에 그 견디지 못하니까 이분들이 뭘로 그 마음을 달랩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더라. 술로 달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중년 여자분인데 하도 술을 마시니까 이미 알코올이 중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녁마다 밤마다 술을 먹는데 술이 취해가지고는요 꼭 새벽 1시면 우리 집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는 새벽 5시까지 혼자 떠드는데 1시간 내가 받다가 내 아내가 바톤 받아서 받다가 그 다음에 내가 받다가 새벽 5시까지 전화 받아요. 미치겠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번은 이분이 밤에 술이 취해가지고, 여러분 그 이제 아파트 단지 가운데 보면 왜 상가, 아파트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 보면 1층에 옷가게도 있고 뭐 꽃집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여러분 그 앞에 다 통유리로 돼 있잖아요. 왜 윈도우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밤에 술이 취해가지고 그 유리창을 망치로 다 깬 거예요. 다. 그걸 다 깼어. 다 깼는데 뭐 난리 났지. 뭐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경찰이 붙잡아가지고 보호자 연락처 대라. 그러면 꼭 내 번호를 댑니다. 그러니 밤에 내가 또 전화 받고 또 내가 또 경찰서 찾아가야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니 옆에 교회도 많고 큰 교회도 많은데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고 갈수록 더 나와요. 주일날 낮 예배 나왔다가 저녁 예배 나왔다가 수요 예배 나왔다가 금요 예배 나왔다가 새벽 예배 나왔다가 갈수록 예배를 더 나오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회개의 영이 이분에게 임하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그 마음을 대청소를 시작을 하시는데, 우리가 왜 대청소할 때 보면 있는 거 없는 거 한꺼번에 다 끄집어내가지고 쓸모없는 거, 녹슨 거, 뭐 곰팡이 쓴 거 뭐 다 버리지 않습니까? 막 한꺼번에 버리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막 제가 그 앞에서 직접 보는데 진짜 눈에 불이 보이는 것처럼 이분이 성령의 불이 붙었는데, 밤이 새도록 집에도 안 가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회개를 하면서 완전히 그냥 성령의 불이 타는데, 그렇다고 남자인 제가 그 여성도 하고 둘이만 있을 수 없으니까 다른 성도들도 못 가고 다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그분이 밤새도록 성령에 완전히 이 대청소가 되는 이 모습을 보는데, 야, 그 교양이란 교양은 있는 척을 다 하는 분이 막 회개에 눈물 흘리는데, 왜 여자분들 눈에 그 칠하는 거 뭐요? 마스카라인가? 어? 뭐 그게 그냥 우는데 시커먼 눈물이 그냥 막 흘러내리고, 얼마나 울면서 회개하는지. 그 교양 찾는 분 코에서 콧물이, 이런 콧물이 막 늘어지고 땀이 막 범벅이 되는데, 그동안에 몸 안에 쌓였던 이 니코틴에 알코올에 막 이런 독소들이 땀으로 막 나오니까 악취가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니까 그 땀 범벅에 나오는 그 악취가 막 견딜 수 없는 악취가 막 나오는데, 성령께서 완전히 그분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한 번에 된 것이 아니라 계속 2차, 3차 계속 성령께서 막 뒤집으시는데, 이분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변화가 되고 나니까, 이분의 원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서양화. 어디 출신이요? 프랑스 파리 출신. 이런 화가가 예수 앞에 사로잡히니까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 영광에서 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개척교회가 크리스마스 때 성탄 트리 장식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트리가 얼마나 비쌉니까? 나무도 비싼데 나무만 있으면 됩니까? 전구도 비싸지, 장식품도 비싸지. 그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성탄 트리를 할 만한 돈이 없어서 장식을 못하니까 이분이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더니 세상에 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여러분 그 죽은 나뭇가지 있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런 나뭇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 나뭇가지들을 하여간 무슨 나무꾼처럼 한 짐을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나뭇가지를 한 짐을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뭘 하냐면, 그 나뭇가지에다가 다 하얀색 라카를 다 칠해. 하얀색 라카를 다 칠하더니 그 나뭇가지를 강단 벽 뒤에다가 쫙 세워. 쫙 세우더니, 이분도 별로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게 빨갛고 파랗고 한 그 방울 있죠? 그 방울만 사다가 그 하얗게 칠해놓은 나무에다가 다는데, 이거는 사진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장식을 하니까 여러분 벌써 25년 전인데도 얼마나 그 디자인이 아름다운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번 볼까요? 돈도 안 들이고도,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죠? 돈 안 들어도 하려면 얼마든지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애들이랑 막 앞에서 사진을 찍고, 여러분 개척교회가 교회 학교 부흥하는 거 봐봐요. 아이들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교회 학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은 그냥 말로 설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교부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림이라도 그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마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렇게는 교회 학교에 설교 못 해봤을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그렇게 설교해 본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이분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에게 주면 그걸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교회학교 설교를 프랑스 화가가 그려준 그림 가지고 설교한 목사는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림을 색종이를 오려가지고 제가 해야 될 설교 그림을 그려주는데, 다음 보시면 저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저렇게 그려.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저렇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왜요? 날카로운 칼이요, 강도 손에 들려져 있으면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흉기가 되지만, 그 날카로운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아픈 사람을 치료해내는 메스가 되는 것처럼, 그분의 그 날카로운 그 성격과 그 거친 독설이 성령님에게 사로잡히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요. 그분 친구들도 다 주스야. 친구들도 다 주스인데, 친구들한테 가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너도 예수 믿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나는 기독교는 내 취향이 아니야. 기독교는 내 취향이 아니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예수님은 취향이 아니고 생명이시더라. 너는 네 생명을 취향하고 바꿀래? 그 말 잘함이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그 말 잘하는 걸로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는 독설을 하던 사람이, 말 잘하는 거는 안 사라지니까 그 말 잘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놀라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걸 자기가 자기한테 놀라고,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 개척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장식하고 그리고 한 그것에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행복해하는 모습에 너무너무 돈 한 푼 되는 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림을 비싼 값에 팔아도 내 작품에 비해서는 싸게 팔았다고 돈 받고도 불평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림을 그리면 돈 한 푼 못 받아도 내 그림에 은혜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해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송별하게 되는 날이 왔어요. 얼마나 이분이 아쉬워하는지. 저하고 헤어지면서 저에게 선물을 하나 해줬는데, 저는 그 선물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를 어디를 가도 그 선물만큼은 챙겼고, 앞으로도 저는 그 선물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분이 저에게 해준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개하려고 합니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올라오세요. 맨 위까지, 저 2층도 볼 수 있게. 밑에도 자꾸 좀 펴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그림을 모르지만, 아무리 여러분 화가라 할지라도 이렇게 그림 그리기까지는 분명히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그렸을 겁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 그림을 직접 그려서 저에게 선물해 주며 하는 말이, 목사님, 이 그림은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가운데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모습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삶의 내 마음은 이렇게 전쟁터 같았던 모습이 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은, 내 삶은 이렇게 천국처럼 달라졌습니다. 천국처럼 변했습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저 밑에 정장 입은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저요.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시지만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목회에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그 마음이 오셔서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날로 바꾸어 주신 그날을 직접 경험했을 때, 그래, 목회자가 해야 될 목회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때에 오직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역전성결교회가 누구라도 이 예배당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진정 그의 삶이 새롭게 되는 이 역사가, 그러므로 회개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주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우리 역전성결교회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